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참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나고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 심리 속에는 이른바 페르소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는 모습, 그러한 성향들을 얘기하는데, 말하자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 가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단어 자체가 가면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터프해 보이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상처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것 같은데 세상에나 그 집에 가면은 폭군이 따로 없는 그런 모습도 있죠.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을 갖는 것, 그거를 페르소나 혹은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연약해서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니 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적 표현을 쓰면 외식이라는 거죠. 이 위선하는 것, 외식하는 것, 외식, 그럼 또 우리 애들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히포크레시, 외식하는 거,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면요, 고대 그리스의 연극 무대에서 사용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할 때에 요즘처럼 분장이나 의상들을 많이 가질 수 없어서 그랬는지 자기 맡은 역할에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서 가령 왕의 역할을 한다. 그럼 왕 가면을 쓰고 왕 노릇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대에서 탁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에는 배우라는 것이 가난하고 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연극을 하고 왕 노릇을 하다가 무대 밖으로 내려오면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때 무대 위에 썼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 말로 하면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대 위에서 일하고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용어는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배우들이 다 위선자라는 건 아닙니다. 배우라면 마땅히 연극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왕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진짜 악당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참 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극 무대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자주 가면을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페르소나로 나를 가려놓고 내 진짜의 모습, 내 내면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심각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내가 뭔가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를 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면을 자꾸 쓰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락의 삶이라는 것, 곧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린 점점 포기하게 되고 단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서 페르소나를 쓰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결단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위선, 외식,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사탄이 이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최종 병기가 뭐냐? 최종 병기가 뭐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활 이러고 나오는데, 최종 병기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위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이 우리의 악한 원수인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의 마귀가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위선이라는 것을 슬그머니 넣어준다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 채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겠지 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새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시선으로 내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최종 병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가게 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 자선의 행위를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락을 받고 그 복락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삶입니다. 이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슨 정의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다운 모습, 정말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이요, 복된 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6절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 칭찬과 격려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원인으로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삶을, 우리의 온전함을 깨트려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삶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면을 쓰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외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성장함과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누구를 돕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혹은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죄성입니다. 그걸 그냥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주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경건의 삶,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로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 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신앙을 우리가 늘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혹은 땅속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램프 속에 가둬놓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램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램프를 문지르는 겁니다. 쓱싹쓱싹쓱싹, 하나님 빨리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빵 하고 나오시면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불렀느냐 나를? 그럼 하나님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다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램프 속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제가 램프만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든지 혹은 내가 악을 행할 때이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글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앤드류라는 그 수도사를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앤드류라는 수도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고요. 원래 순진하다는 것은 바보 같다는 것과 이렇게 조금 백지장 하나 차이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참 순진하잖아요, 사람이. 바보 같아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그 앤드류만 너무 이뻐하니까 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아무리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좀 셈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수도원장께서 수도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수련할 과제를 내겠다. 숲속에 들어가서 새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오늘 해질 때쯤에 돌아와라. 이게 무슨 너무 엉뚱한 과제 아닙니까? 무슨 수도원에서 새를 잡아 죽여라, 뭔가 싶은데 본래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렇게 순종하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됐을 때요, 모든 수도사들이 새를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해가 져도 이 바보스러운 앤드류 수도사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역시 바보는 또 제대로 못하고 또 늦는구나.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그러자 뭔가를 손에다가 고이 안고 열심히 걸어오는 앤드류 수도사가 왔습니다. 수도원장이 묻습니다. 숙제했냐? 원장님, 제가 숙제를 하려고요, 새를 한 마리 잡아서 아무도 없는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글쎄 위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작은 폭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에서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안 보실 때가 언제일까 해가지고요, 깜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깜깜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해서 깜깜해진 다음에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없는 곳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다른 수도사들이 왜 수도원장이 앤드류 수도사를, 그 바보스러운 수도사를 귀히 여기는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요,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락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성숙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참 복되고 기쁜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의 태도를 자꾸만 쳐나가고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살지만 우리 마음엔 이런 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을,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쳐나가고 제거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했고 강력하게 생각했으며 그것을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새 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 자체를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얘기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에 고민스럽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전하고 있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종노릇 하다가 고생하다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마음들을 늘 훈련하고 자주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치기 하듯 제거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심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훈련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 혹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안 하기로 포기하고 단념해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이려는 모습입니다. 이 어려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거는 안 해. 사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목사님 그런 구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나는 사람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닌데 다시는 구제를 하지 않으리라 이러는 거 말입니다. 혹은 성도가 아닌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모처럼 나온 거예요. 뭐 그날 잠이 안 오셨는지 아니면 뭐 기도할 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하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 기도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요. 야,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아마 목회 경륜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얼마 안 되셨대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건드셨구나. 기도거리가 드디어 생겼구나. 왜냐하면 기도하면 해결될 거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마음에 고민을 확 집어넣으셔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시고 복된 존재 만드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탁 나오니까 목사가 기분 좋아. 그 다음 주일날 딱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 텐데 졸립지 않았어요? 참 기특하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랬습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열심히 계속 나오면 되는데, 나는 목사가 보라고 새벽 기도 나온 게 아닌데 뭔 목사가 저렇게 아는 척을 하고 냅두지 좀. 다시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나 봐라. 나는 사람 보라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이러는 것도 위선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도 가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면을 썼느냐 외식하느냐 외식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겠지만요, 구제를 사람 보이게 했느냐
사람 보니까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느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식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논외입니다. 그분은 빨리 그 경건한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이었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얘기했고, 공동 번역은 좀 더 우리에게 더 가슴에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된 삶의 셈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도록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의문이 나죠. 내가 지금 사람 보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까? 그것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또 믿음의 교양대로 신앙 속에서 경건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게 지금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모습 때문에 존중해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좋은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이랬어요. 그럴 때 제가 정말이요? 고마워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건 성경이 명령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내게 피드백으로 오지 않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경건의 삶을 한두 번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날라준다든지 갑자기 청소를 하면은 온 교우가 집중을 합니다. 웬일이냐, 속으로는 그러지만 겉으로는 아유 뭘 이런 걸 하십니까? 아 세상에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계속 해보십시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속에서 소리가 덜그럭 나기 시작하면 나는 사람에게 지금 보이려고 그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의 삶을 갖고 봉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위를 갖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때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이것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가면만 쓰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가면을 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쓴 모습을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조금씩 바꿔서
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십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며 내게 주신 그 복되고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성숙한 자로 그 페르소나에서 벗어난 거룩하고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가면을 쓰라고, 그것이 예의라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인생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윽박지르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빠져드는 우리의 가면 속에서, 우리의 페르소나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